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 한번 반말 좀 해보자고요. 넌 하나님의 기쁨이야. 넌 하나님의 기쁨이야.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거하고 넌 하나님의 기쁨이야. 어감이 다르죠? 다시 한번 넌 하나님의 기쁨이야. 좀 보고 하시지. 제가 중고등부에서 시켰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넌 하나님의 기쁨이야 그러고 있더라고요. 별로 그게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될까 반주? 우리 워낙 반주자가 뛰어나가지고 그냥 딱 뭐 얘기만 하면 탁탁.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입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좀 나눌까요? 다시 합니다. 넌 하나님의 기쁨이야.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김미혁 권사님 어머님 소천하셔서 이제 어제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 소천하셔서 장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전도서 7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7장 2절 말씀은 이겁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어떠한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어떤 사람이 나는 후회 없이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누구나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환하게 웃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왕이면 좀 더 많은 것을 갖길 원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고, 좀 더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권력과 권세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나이가 들을 때까지 바둥바둥거리며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명예를 얻었고 또 큰 부를 얻었고 권력을 얻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분들의 입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린 큰 왕이었습니다. 솔로몬만큼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노년이 되어서 머리가 휘어졌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 명예가 헛되고 그 권력이 헛되고 그 부가 헛되고 그 건강이 헛되고 그리고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뭔가 내 손에 들어온 것 같지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내 것 같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고요. 그것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돈 때문에 자식 가운데 벌어지는 싸움도 봤고요. 롯데그룹 그 재산 때문에 그 회사 때문에 자식들이 피 터지게 싸우면서 원수보다 더 못한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해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 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요리문답 1번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궁극적인 첫 번째 목적이 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리 이 땅에 수많은 것을 누렸을지라도 얻었을지라도 이루었을지라도 그 인생은 빈 인생이 되어지고요. 공허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고린도전서 15장 끝부분에 보면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한 장 전체에서 하고 나서 맨 마지막 절에 가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썩어져 버릴 이 육체를 가지고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지만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던져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십시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거기에 분명한 답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던져야 할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보다 똑똑하고 여러분보다 잘나고 여러분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아닌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하나님의 기쁨이야. 넌 하나님의 기쁨이야. 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축복된 삶입니다. 주님 바로 그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아실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욕구 가운데 가장 최고점에 있는 것은 자아실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뭔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서 그 욕구를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래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아실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자아실현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고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 골 세레머니를 하지요. 그래서 이 공격하는 선수들이 내가 골을 넣으면 어떤 세레머니를 할까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준비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참 독도 분쟁이 있을 때에 국가대표나 아니면 유명한 선수들이 골을 넣고 그 다음에 옷을 뒤집어서 독도는 우리 땅 이런 골 세레머니를 하기도 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아름다운 골 세레머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골을 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또는 시합 속에서 골을 넣고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골을 넣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세레머니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미 오래된 축구 선수인데 이영무라고 하는 축구 선수입니다. 그 사람은 차범근과 동시대에 축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차범근은 워낙 뛰어나고 체격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월등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무라고 하는 이 선수는 학교 다닐 때부터 몸이 허약했고 체력이 약했고 체격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축구하는 것을 말렸습니다. 더 이상 축구해봤자 발전 가능성이 없다. 미리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축구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축구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내가 축구 선수가 되겠다라고. 그래서 결국에 축구 선수가 되었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골을 넣으면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는 뛰고 또 뛰었습니다. 박지성 하면 심장이 탱크잖아요. 지치지 않는 선수. 그래서 조금 기술은 모자라도 정말 종횡무진 쉬지 않고 뛰다 보니까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다른 사람에게 찬스를 주고 국제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박지성 이전에 박지성과 같은 선수가 바로 이 이영무라고 하는 선수였어요. 그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달리고 또 달려서 다른 사람 다 지칠 때 그는 그때도 힘이 있어서 골을 넣는,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었고 지금도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분이 목회자가 되어서 축구 선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어린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아셔요. 그러나 또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눕니다. 넌 하나님의 기쁨이야. 넌 하나님의 기쁨이야. 예, 하나님의 기쁨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 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예, 하나님의 큰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뒤에도 우리 최진 집사님이 이제 아기를 출산한 지 뭐 한 달 조금 지났는데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가 있다가 출산할 때 그 산통, 뭐 이루 표현할 수 없잖아요. 반 죽다가 살아나는 그런 고통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엄마는 그냥 그 아이를 보면 기쁜 거예요. 그 전에 얼마나 아팠는지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아이 보는 순간 그냥 기쁨이 있어요. 그 갓난아기가 바로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기쁜 거예요. 어이구, 이 내 새끼, 그래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서 너를 낳았어. 너는 나의 기쁨이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셔요. 그런데 아기를 낳은 그 엄마가 아기를 기르는데 이 아기가 젖을 안 먹어요. 이 아기가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두 달이 가도 자라질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쁨이 뭐가 됩니까? 근심이 되어지죠. 분명히 기쁨은 있지만 또 다른 근심이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분명히 기뻐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우리는 근심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나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더 큰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우리는 주님의 큰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중심적입니다. 생각이 오직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갈 때 그 사람을 가리켜 어리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이 성장을 성숙하면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조금 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나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뭐를 기뻐할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내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나에게 이익만 되는 걸 추구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진정한 선이고 거기에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신령한 지혜예요. 우리 육의 지혜가 아니고 신령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나는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 그랬죠. 그럼 다메섹 도상에 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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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 지혜로 사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구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에 그들에게 두 가지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지혜입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기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농부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열매를 기다리죠. 농부가 기다린 건 열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장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이슬람의 이 포교가 아주 무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들어온 노동자들 숫자가 어마어마하고요. 또 이슬람이 한국에 이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입니까? 그때도 이슬람으로부터 이렇게 돈을 이렇게 들여오는 뭐 그런 법을 만드니 많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참 문제가 생기기도 했는데 워낙 오일 달러가 많기 때문에 한국을 거점으로 해서 이슬람 포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기 때문에 이 한국을 잡으면 이 아시아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이슬람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 결혼을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부인이 하나가 아니고 일부 다처제죠. 5명까지인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이 이슬람 포기하기 위해서 자기 고국에 부인 하나를 두고 그 다음에 외국에 나와서 또 다른 부인들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그들을 이슬람화 시켜서 세계를 이슬람화 하겠다. 그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근데 이슬람에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자기 구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저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셨을지 모릅니다. 우리 김미옥 권사님 어머님 장례식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이제 몸이 좋지 않으셔서 여기 동서병원에 입원하셔서 2년 동안 계셨는데 그 몇 년 전에 아버님 장례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철저하게 이 불교에 심취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장례식 때도 어떤 불교 쪽으로 그래서 그냥 저도 발인하는 것만 보고 문상하는 것만 봤지 그 이상의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계시면서 가까이 계시면서 어떻게든지
어머니에게 예수를 전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온 식구들이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가는 그 길도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배웅을 했습니다. 참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따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죄사함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선한 열매는 구원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복음이지만 들을 수가 없고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들,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그분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추며 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죠. 10개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과부가 그것을 찾았을 때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망나니 같은 놈이 아버지 죽으면 내게 유산이 올 건데 미리 내게 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그 당시의 풍속으로 보면 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같은 얘기예요. 그 아들이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고 얼싸안으며 기뻐합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형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여기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능력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견딤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고난이 따라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참 받은 내가 너무나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내가 뭔가 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서 봉사를 하다 보면 꼭 옆에서 시험 고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한마디가 내 마음에 딱 비수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난 다시는 봉사 안 할 거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결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픔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보고 하나님 기쁨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직장에 나가면 꼭 우리에게 시험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변에 우리를 억압하거나 시험 걸어오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을 가져야 우리가 견딜 수가 있고 오래 참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고 견디십시오. 참으십시오. 이기십시오.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한없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덩실덩실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열매를 맺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9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라고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것을 끝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랬어요. 12절 끝부분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 기도의 무릎이 약해졌으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줄었으면,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고아원을 운영하고 정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가 친히 이야기했어요. 기도 응답을 받은 걸 다 기록했습니다. 해보니까 5만 번 넘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일생에서 5만 번 넘게 응답받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자기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친구는 기도하니까 금방 예수 믿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기도하니까 시간이 흘러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은 친구가 있었고요. 마지막 어떤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고 난 후에 몇 년 후에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 갖고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기도할 때 능력 받습니다. 그래야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면 우리 안에 또 다른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그래서 기쁨으로, 10절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11절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찬양을 드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이제 유진이하고 보경이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가까이 친하게 지냈으니까 얼마 전에 이제 유진이 생일날 보경이가 선물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자몽 이렇게 무슨 주스를 만든 거를 해가지고 샀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선물했는데 저는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 포장지가 너무 대단했어요. 그 쇼핑백, 종이로 만든 쇼핑백을 거기다 담아서 줬는데 그 쇼핑백에 보니까 뭐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무슨 뭐 어디 또 뭐 하여튼 스페인어도 있는지 생일 축하해라고 하는 그거를 영어로, 한국말로, 일본말로, 중국말로 뭐 해갖고 쫙 썼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줄 텐데 그거를 또 써가지고 그 주는 정성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주는 거는 우리 유진이 그걸 받으면서 기뻐하라고, 그 생일 선물 받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쓰면서 왜 생일 맞이했건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짜증나면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기뻐가지고 내 친구니까, 내 친구의 땅에 태어나서 친구가 되어지기 너무나 기뻐서 그 친구를 기쁘게 하면서 그 쓸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이 임해요. 우리는 나의 기쁨을 구하니까 기쁨이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기쁨을 구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서 이 11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견디고 오래 참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잖아요.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도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셔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계시니. 스바냐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냥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고 하나님 우리를 인해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못난 나이지만 기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한다.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더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하나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가 주의 능력을 받아서 견디고 오래 참고 이겨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불러주시고 예배하게